제가 굉장히 반가운 인물이 왔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다들 이렇게 뻥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만 그런가요? 우리 소라 자매님 아들이 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저는 거짓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기뻤습니다. 제가 조금 남들 일에 표현이 좀 서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런 게 저한테 있어요. 아닌 것 같이 보이십니까? 좀 둔해 보이죠? 제가 표현을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표현을 잘 하는데 좀 서툴고 말도 좀 그래요. 진짜 기쁩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목사이기는 한데 운전도 해요. 운전도 좀 특이하죠. 우리 목사님이 커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송 목사님 커피 내리시는 것처럼 저도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요즘 여름이 되니까 벌레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쵸. 끔찍합니다. 벌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작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제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정말 작은 돌은요 이렇게 평소에 아무리 세게 던져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먼지 같은 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돌이 하나 날아와서 제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정말 그 돌이 하나 탁 와서 유리창을 때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으니까 소리만 컸지 아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금이 쭉쭉쭉쭉쭉쭉 가지더니 이제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는 내내 얼마나 조바심이나 이게 껴지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가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거 짐 하나 날라주고 왔다가 돈을 얻지 못했는데 이거 유리 깨지면 유리가 이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갑자기 막 이게 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이게 더 깨지면 안 되는데 더 깨지면 불안불안 하면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4시간을 그렇게 운전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라서 그런지 그걸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이제 그걸 이제 고치려고 빨리 아내에게 이제 가서 올라오는 중간에 전화를 해서 가서 빨리 우리가 몰에 가서 그걸 붙이는 걸 사야 된다. 그래서 아내를 끌고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게 없어서 또 새벽에 주문해 새벽 또 배송하는 일을 시켜서 그걸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설명하는 대로 열심히 붙였어요. 붙여집니까? 여러분 깨진 유리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복원이 돼요? 안 돼요. 깨진 유리가요 다시 복원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깨어진 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깨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말입니다. 그게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그걸 놓아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리 붙이려고 안 붙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다 동원해 보십시오. 붙여지지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마음에 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꾸 밀려나고 있어요. 자꾸 밀려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또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다윗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틈새를 파고들어가지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이번에는 또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또 이 말씀이 또 틈새를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주 익숙한 분들에게는 익숙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했던 변론들, 앞서 있었던 변론이 어떤 변론이냐, 앞에 이렇게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위치,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을 잃어버릴까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독생자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많은 군중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 슈퍼스타, BTS보다 훨씬 더 슈퍼스타였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막 먹을 게 생기고 그런 상상이, 여러분 상상 안 해보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막 앉은 사람 고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 현실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BTS 따라가요? 잘생겼잖아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흥분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아니 그 무리가 자기들의 돈줄이었어요. 그 무리들이 자기들한테 배우고 자기들을 존경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가니까 그 군중 앞에 가서 뭐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가짜라고, 보여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그걸.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러 이렇게 파들이 있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런 무리였어요.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래? 사랑의 종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랑이다. 그래. 왜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증명하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을 포기하는 걸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보아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진짜구나, 가짜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한 사람이 와서
율법의 도사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율법의 도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참고 문헌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율법이 뭘 설명하느냐, 막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613가지? 당시에 그런 정도로 율법이 많았대요.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조금 더 낮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이 뭐였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첫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높은 게 뭐냐?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600여 가지나 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냐라는 걸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으니까 어떤 하나를 제시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또 이 사건을 이 마가라는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도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서기관의 마음을 오늘은 그냥 예수님이 말 잘하는 변론 잘하는 것을 보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호의가 아닌 적대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다고 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똑같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오늘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을 수 있죠. 친구들이 있죠.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너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세상에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큐리오스라고 해서 주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일한 주인이시다. 유일한 주인이시다. 너무나 많은 의미를 두고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들과 하루 종일 변론해 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분이 유일한 너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삶에 너희의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 말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변론해 볼 수 있어요.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생물학적인 논의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 뿌리를 두고 올라가 보면 결국엔 누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삶이 누구 것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유일한 너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품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쪼개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 일주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내가 주인인 거야. 얘는 내가 낳았어. 내 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의 유일한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지.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대적으로 다가온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 되신, 유일한 주님이 되신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이거는 앞에 부분이 되면 뒤에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 자동 반사일 것 같아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나의 먼 미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를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이 유일한 주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되어지고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역으로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여러분을 만져지고 생각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이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는 만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깊이 관여하시고 깊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신명기에는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여기는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것을 하나하나 단어를 살펴보는 것도 더 좋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뭐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생명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고, 뜻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그 마음을 볼 수 있겠고,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예. 이걸 뭐 표현해서 전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 누가복음에 다루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 이게 어디냐?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굽니까? 거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누굽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지나가고. 그런데 누가 그거 구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인.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시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주이심을 모르는 모든 이들이 그것이 아직 깊이 몰라서, 못 깨달아져서, 못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부분이 부족한 그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에 대해서는 또 요만큼만.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무슨 우울증 환자들이 넘쳐나죠. 가장 큰,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좋은 옷 입어보십시오. 자기를, 빛내고 그게 사랑하게 됩니까? 좋은 거 먹어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됩니다. 얼마나 웃긴 생각을 했냐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에어컨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했어요. 그때보다 다듬고,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막 20시간씩 운전해 보셨어요? 그런데요, 지금이요,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 있었어요. 큰 교회 부교육자였어요. 담임 목사님 못 해봤지만. 제가 하루에 막 이렇게 100명씩 600명씩 놓고 설교했어요. 왜 잘한다, 칭찬도 들었습니다. 다름컨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 앞으로 돌아갈까요? 그분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족한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좋은 건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곳 마곡나루에 있는 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서 내 전인격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답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답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개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셨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한 개인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찢으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널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세 가지 본문에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고 섰느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고, 나는 그거 다 지켜왔다고요.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 눈에 띄은 게 있어요. 뭐가 띄었겠어요? 이 홍익 목사 눈에 뭐가 띄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 알아요?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 당시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돈은 많아. 근데 키가 작다라고 그 표현되어진 성경 말씀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웃겼어요. 네. 사람들에게 좀 업신여겨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러 다니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비난을 받았겠어요. 삭개오가 생각났어요. 왜 삭개오가 생각났을까요? 누가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찾으셨어요? 네. 성경도 찾아야 돼. 이거 자꾸 다 보여주니까. 19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천국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로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누구를 내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게 되면 멀리 있는 그곳에 멀지 않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요. 그게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러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삶이 천국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내 전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첫째라는 의미예요. 첫째라는 의미. 제가 이걸 넘어가지 않고 싶어요. 첫째라는 이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왜 첫 번째라는 의미가 뭘까? 자꾸 묵상되어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요. 네. 1번이니까 우선순위. 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 이 말씀이다. 이거다. 근데 저는 이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 마음에 묵상되어졌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이 꼭 끼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서 있어서 이 말씀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먹을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일할 때도, 내가 누구와 관계할 때도 꼭 이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말하고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거예요. 꼭 끼어 있어야 할, 꼭 있어야 할, 내 생각 가운데, 내 말 중에, 내 모든 행동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란한 깽가리 소리.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깽가리 하세요? 깽깽깽 소리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논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치 어디에 있어요? 돈. 좋은 학교, 뛰어난 논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을 뿐이에요. 이걸 알아. 이 말씀을 안다고요. 너무나 많이 묵상했다고요. 오늘 서기관이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몇 번을 가르쳤을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아, 천국이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들어가 보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먹어보지 않으면 진짜 그 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즐거움인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곳에 첫 번째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을 여러분이 만지고 느끼고 정말 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정말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각 속에 빠지지 살지 말고. 그렇다라고 착각하기에 쉬워요. 어디에 있으면? 문 앞에만 있으면. 왜 이렇게 멀찌감치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아,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와 같이 위험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사랑하는 다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되고 너무 못 이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